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효율성을 극도로 따집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의 어떠한 질, 양, 총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효율성을 굉장히 따져요.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 일을 하면 더 간단하고 더 쉽고 더 빠르게 마칠 수 있을까, 좀 이런 잔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리는 그런 편입니다. 효율적이게 일하려고 해요. 제가 20살 때, 그리고 21살, 22살 요때쯤에 제 아내를 만나서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 바로 그 시점쯤에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어요. 돈 버는 것 참 좋아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업가의 기질이 좀 있지 않은가. 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새벽에는 가까운 물류센터에 가서 물건 하차하는 일을 하고, 바로 또 새벽 체육관에 가서 사범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전단지를 붙였단 말이에요. 전단지 붙여보셨습니까? 지금은 사실 이 전단지 문화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죠. 한국 같은 경우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는 말할 거 없죠. 그 위대한 우버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단지라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가게에서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뽑아놓으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그 전단지를 일일이 아파트마다 문 앞에 붙이고,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면 도망치고, 얼마나 그 스릴감이 넘쳤는지 몰라요. 동네마다 그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 단가가 좀 다릅니다. 어떤 중국집은 이쑤시개를 좀 나눠주라고 해요. 이쑤시개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건 좀 단가가 세요. 하나당 20원씩 그런 단가로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효율충이라고요. 효율성을 정말 극도로 따진단 말이에요. 잔머리를 굴려보니까 어차피 이 전단지를 붙이는 노동력은 동일해요. 다만 그때 이 전단지를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가게에 가서 전단지를 받아서 그것을 붙이면 동일한 시간에 최대 임금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잔머리를 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의 전단지를 받아서 집에 가서 먼저 테이프 작업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간이 책자를 만든 거예요.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앱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 음식점 책자가 있었어요. 제가 원조예요.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는 배달 그 전단지를 다 모아서 제 스스로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작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니까 사장님들이 누굴 찾겠냐는 거예요. 저를 찾습니다. 그러니 제 몸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능력주의 시대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게 결과를 얻어가는 것을 우리는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의문은 있어요. 분명히 사회적 문제는 있어요. 과연 그들에게 기회는 공평했는가? 모두가 동일한 그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 가운데 노력의 결과를 따라서 자신의 그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는가?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은 한편으로는요, 국가와 정치의 영역이지, 이것을 개인 전체가 따져 물을 그런 질문은 아니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상은요, 효율과 성장의 최대 가치를 둔 자유시장 그 체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념에 익숙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노동한 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주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긴 한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입장차가 조금은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노동 시간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 시작이 오전 6시부터 시작하였어요. 오후 저녁 6시까지 일을 하였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이 추수를 위해서 그 주인이요, 일꾼들을 고용하여서 일을 시키는데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면 어떤 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6시 그 시작의 그 시간을 위해서 누군가들 이른 아침에 고용했고, 그 이후로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희가 편의상 오늘 우리의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6시에 먼저 한 번, 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일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 이렇게 각각 그 사람들을 고용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제는요, 모든 일을 마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이들이 주인으로부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급료입니다. 정당한 하루 급료예요. 그것을 약속받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불공정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뒤늦게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급여가 자신들과 같은 그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일을 한 자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어떻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터인데, 이 뒤늦은 자들, 앞에서 그렇게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야? 아니 6시간 일했는데, 3시간 일했는데,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지금 받고 있대. 여러분, 그 뒤에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그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은근 기대하였을까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급료를 받습니다. 임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이에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싹트지 않겠습니까? 먼저 일한 자들의 그 불만을 보세요. 20장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요, 주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실수한 거예요. 영리하지 못한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면은요, 서로의 임금은 모르게 줘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사업해 보신 분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을 주는데 얘는 얼마야? 이거 알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직장인들이 서로 연봉 공개하지 않는 거는요, 이건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사례를 받는지, 전도사님들이 얼마 사례 받는지 이거 말하지 않아야 서로 은혜가 넘쳐요. 이런 거 서로 나누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한 심령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상황을 보면은요, 오히려 일찍 온 자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임금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임금을 먼저 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통상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임금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의도적으로 늦게 온 자들부터 공개적으로 임금을 나누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뒤에 사람들에게 보라는 것처럼, 보고 기대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이것을 나눠주고 있는데, 주인의 고용 능력 부족, 눈치가 없는 것, 잘못 경영하는 것, 그런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20장의 이야기가요,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비유로, 어떠한 일에 대한 그 비유로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과 방식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의 이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요, 조금 더 앞에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한 부유하고 젊은 유대인 관리가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갈망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도덕감이 있고 또 책임감이 있고 정말로 열심히 율법을 섬기며 나름 사람들에게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자가 다가오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지금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지니 주변 사람들 놀라지 않았을까요? 와, 저런 사람들도 저 예수에게 나아가는구나. 저렇게 부족함이 하나 없고 훌륭한 인물도 예수께 나아가 제자 되기를 청하는구나. 그런 웅성거림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으세요. 저렇게 귀한 분이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행복하고 좋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 대하여 온전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와,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께는 다른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욕심이 있음을.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리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네, 그 모든 율법을 내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자격이 갖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어쩌면 물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며 많은 손해를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물질은 포기 못합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유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내가 예수 앞에서도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는, 예수 앞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요. 너의 마음 가운데 지금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고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밝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이제 통일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우리의 소원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 되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 전쟁이 멈추고 여러분 통일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제자를 소원해요?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옆에 계신 자녀들, 남편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미워해.
여러분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모를 뭐 하래요? 공경하래요. 사랑하래요. 누구보다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노여하게 하지 말고 그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와 아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빚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설명하실 정도로 부부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 아내 없으니까 잠깐 제가 또 아내에 대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처제가 있네요. 되게 민망한데. 네. 귀를 막으세요. 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겠죠. 분명한 거는요. 제가 20살이 넘어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제 아내고요. 그 아내와 6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엔 그 고등학교 중학교 이건 불장난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거 연애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죠? 네, 아멘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를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자매들이 있었고, 혹은 누군가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참 진지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게 분명해요. 근데 나중에 제 아내를 만나 보니까요, 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진지했던 마음이요, 이거는 미워했던 마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습됐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보니까 내가 이전에 무언가를 사랑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크기가 심지어 미워했던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형편없이 별거 아닌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미워한다? 자녀를 미워한다? 내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거는요, 그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 커져서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야, 이 사랑과 비교하니 그건 미워하는 마음 같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해야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 예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봐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위대한 어떠한 청년이 나와서 퇴짜 맞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표정이 상상되시죠? 그 젊은이가 돌아갔는데 이 베드로는 너무 신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금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장모 버리고 아내 놓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지. 그 가운데 조금 더 튀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는 다 팔고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했습니다. 그러니 제자인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과연 저런 이도 얻지 못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저런 부자도 하지 못한 일을 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나는 어떠한 대가를 받을까? 자신의 열심을 통해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기필코 경계해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복주의라는 거는요, 단순히 복을 비는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조금 오해한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비십시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엎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구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픔에서, 배고픔에서, 억압에서, 악함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며 비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주님 복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가족 교육 시간에 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소원이 점점 성숙하여지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단계까지 갈 때 우리의 그 소원의 빌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 마시고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복주의라는 건 복을 비는 행위가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신앙,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열심히 한 대가를 얻는 것이 공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요, 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나는 다 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도밭에 대한 비유를 뭐로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어떠한 대가의 그 조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사실 경영자로서는 자격 실격입니다. 이것이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은 일어나서 이 경영자를 갈아치울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경영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수익 창출이 경영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이 회사에, 이 포도원에 가장 걸맞는 그런 인물들을 뽑아다가 가장 저임금으로 가장 고효율을 내게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경영인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좋은 경영인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되어서 그 하나의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경영자가 여러분 좋은 경영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체를 맡아야 안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밭의 주인은요, 그 뜻이, 그 목적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포도원에 뭐라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영자, 이 주인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좋은 일꾼 뽑아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그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의 소원이 뭐라고요? 이 주인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주인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른 아침 6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먼저 은혜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으로 보았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실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대로 행하기를 소원하고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고 말씀을 필사하기 위하여 모든 인생을 바친 그러한 자들, 여러분 복받은 이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먼저 최선봉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은요 6시에 나가서 주인이 가장 먼저 뽑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뽑을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성도님들과는 조금 다른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복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자격을 운운하면서 6시에 먼저 뽑힐 만한 그러한 존재임을 어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품꾼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아침 일찍 가서 그 주인이 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부르는 이 품꾼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엘카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노동자를 뜻합니다.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자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능동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들은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은 노동자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신장이 건강하고 필히 그 6시 이른 아침에 뽑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노동자라면 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자로서 누군가의 부름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시에 뽑힐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인의 한없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서로의 열심과 능력은 다를지라도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주인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부자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뿌듯해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꽤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예수님 저 이 정도면 선한 것을 쫓는 것 아닙니까? 또 베드로와 같이 주님 저 사람은 그래도 다른 흑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버리고 쫓고 있으니 나는 썩 괜찮은 그런 신앙인 아닙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개척교회 멤버인데 누구보다 지금 나 외에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나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닙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예수를 위한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그것이 예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는 꽤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에 대하여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일 뿐이다. 어느 정도 개선이 있으면, 좀 고쳐지면, 내가 좀 마음을 바꿔 먹으면 괜찮은 존재가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기를 들고 반역자의 자리에 선 자가 여러분 죄인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앞에서 그저 반역자일 뿐입니다. 반역자가 여러분 그 왕에 대하여 적당한 환심으로 왕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적당한 알량과 열심과 최선으로 왕의 분노를 여러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반역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항복을 선언하고 반역의 칼을 버리고 엎드려 그저 왕의 궁절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반역자가 해야 할 오직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고 그것을 죽이고는 오직 왕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도 반역자의 모습, 그 왕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인의 실존일 줄 믿습니다. 제가 잘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잘난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반역한 죄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께 대하여 완벽한 반역자인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 그 반역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진노가 반역한 우리를 향하게 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랑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주인의 환대와 은혜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있냐,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위한 봉사와 헌신,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행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형제를, 자매를 섬기는 것 여러분 처절하기까지 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여러분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선하고 온유하고 인내가 있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반역자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여러분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일찍부터 부르심 받아 한평생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복,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엎드려진 나를 위로하시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하고 기뻐서 바울과 같이 이전에 내가 사랑하였던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한 것 아닐까요? 아침 6시에 들어와 일을 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급료를 받는 것 여러분 정말로 불만일 거예요. 정말로 불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하는 순간부터 헌신하고 열심을 다한 그런 성도님들보다 뒤늦게 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진 그 분이 직분자의 자리에 먼저 올라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한 그런 모습은 아니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20대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꽤 많은 일들을 해봤다고.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노가다를 꽤 많이 했습니다. 생긴 거는 제가 계속 외모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볼 것도 없는데 곱상하게 자랐을 것 같아도 정말 좀 험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변에 가서 간첩 못 오게 하려고 그 군부대와 협력해서 철조망을 쌓는 일도 해봤고, 아파트 전기 시공도 꽤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인력사무소라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용역이라고 부르죠.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거는 뭐 미리 부킹하는 게 아니에요. 저 내일 일할 건데 몇 시에 일할 거니 자리 주세요. 뭐 그렇게 예약하는 게 아니에요. 5시 반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는데 5시부터 미리 나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하염없이 그 앞에서 불을 떼고 그 드럼통 앞에서 손을 녹이면서 서로 일자리가 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이변에는 내가 뽑혀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은 아저씨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몸이 지금의 몸과 좀 달랐어요.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재빠르게 생겼고 성실하게 일을 그동안 해왔으니까 감사하게도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뽑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용역사무소장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봉고에 타게 됩니다. 봉고에 타게 돼요. 일당이 8만 원인데 그 중에 7천 원은 봉고 아저씨 드립니다. 봉고를 타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택함받은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봉고차 많이 타봤자 10명 앉는 그 차 창문 너머로요, 아저씨들이 정말 한없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 있는 그 유리창을 갑자기 누군가가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그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어이 청년,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제가 문을 딱 여니까 저한테 2만 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오늘 나랑 일 좀 바꾸자. 오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가 오늘 좀 일 좀 하자. 아니요, 아저씨, 저도 일해야 돼요. 대천 앞바다 놀러 가야 돼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해요. 죄송해요.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훗날 그 아저씨의 그 표정이 너무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하여, 유흥을 위하여 그 일자리에 올라섰지만 그 아저씨 하루 일당 8만 원, 그 중에 7천 원은 운행비로 내야 되니까 한 7만 원 되는 그 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였을까? 근데 어쩌면 그분에게 그 7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에요? 생계예요.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던 아저씨로 기억하는데 어쩌면 사랑하는 자녀의 푸누값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그 중에 2만 원을 내밀며 내가 일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다면 5만 원 가져가려고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면 필시 그 돈이 정말로 필요했던 분이실 거예요. 그분이 그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이른 아침에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루의 족한 은혜를 받아 내가 오늘 돌아가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는 평안이자 안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도감이요, 새벽 6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남아있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6절의 그 말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졸을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불안함을 생각해 볼 때 일찍이 부름받은 자, 그 임금은 갖다 할지라도 그 임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하루의 온전한 시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만족과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평안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일찍 믿어서 여러분 손해본 것 있습니까? 내가 예수 일찍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빚졌다고, 내가 너무 손해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그 이유 무엇이에요? 태어나 보니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모를 만큼 예수를 믿어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해요. 교회 가기 위하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지 않아도 되고, 교회 가기 위하여 구타에 시달리지도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가진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은혜가 지금 자리 잡고 있냐, 이것이에요. 그런 자리에 초청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저 그런 예배의 자리에 감격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질 때 예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였지만 그래도 나를 예배로 인도하고 교회로 부르셔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세상의 불공정함에 놓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 늦게 온 자들에게 왜 같은 임금을 줍니까가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노하우를 가르치고 오히려 익숙하니 여유 있는 그 시간 그들을 섬기고 주인의 밭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준 그 주인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 모습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동시에 늦게 고용된 자들에게도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할 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분 7절에 이야기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아침에 나온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도 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왔지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온종일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해했을까요? 우리도 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일찍 고용된 일보다 능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체적으로 왜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육신에 아픔이 있어서 누군가 볼 때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 절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 할까?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할까? 여러분, 그 순간에 이들이 고용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일할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양심상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간도 다 갔으니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령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익숙하셔서 오자마자 이런저런 일들을 능히 하세요.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옆에 앉아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잘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괜한 미안함이 있어요.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들은 뛰어다니는 모습, 난 뭘 할지도 몰라서 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여러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우는 그 아이 붙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 그대로 있지도 못하고 있어도 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내가 예배자인가? 스스로 부끄럽고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시간밖에 남지 않고 그 시간까지 고용되지 못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임금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공로로 인하여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것을 통하여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동일한 임금과 은혜를 허락하셔요.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만으로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 이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예배하는 건가? 이 아이가 지금 이해하는 건가?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부모가 보기에도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슬픔이 있는 아이인데, 그러나 살아가는 그 모습,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동일한 복을 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자 선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선한 포도원 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니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그 심령, 교만함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염려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남은 그 순간에도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동일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소원, 여러분 다른 것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보기에 나는 너무 초라하고 누군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 답답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한 주인에게 은혜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알 때,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들의 모든 소원,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들의 유일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다른 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다른 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염려도 내려놓으시고 교만함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님 세우시는 그 교회, 그저 우리들의 소원, 나를 통해 주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로 우리가 엎드려진다면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가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해도 주님께서 막으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늦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붙들고 주님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볼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게 우리는 그저 반역자일 뿐입니다. 그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직 나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나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임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는 반역자일 뿐 내 마음이 고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존재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은 나의 것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엎드려질 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에 충만하게 반응하는 것, 그거 한 가지가 나의 소원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원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이라도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주장합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엇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로 주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공로에 인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나임을 깨달아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못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 은혜 입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 하나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하나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만의 마음, 사단의 마음 같지 않게 하시고 나여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순간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오직 한 가지 소원,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이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그 감정이 미움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공로로 도대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나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꺾고 오직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주인이었음을 깨달아 한 시간 전에 들어온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인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시간 전에 들어와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는 선한 분이시요 능력이 많은 분이시며 한 시간 전까지 그 마음에 공비함이 있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그저 엎드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요 우리를 주의 순리대로 섭리대로 주의 시간대로 사용하시고 먼저 나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